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이 속담처럼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형벌을 받았겠지. 범죄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맞으며 지금 고난 당했겠지.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종종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공인들이 누군가 고발을 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 대중들은 그 사람의 범죄가 확인되지 않아서도 죄가 있으니까 검찰 조사를 받겠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면서 의심과 이 손가락질부터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이 무고함이 밝혀지고 이제 억울함도 벗었는데 대중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어떤 불신을 거두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이런 공인들은 명예도 실추되고 연예인 같은 경우는 광고회사의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경제적 파탄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이 낙인 효과라고도 하죠. 낙인 효과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무죄한 자로서 이 낙인 효과를 당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만 연구했습니다. 이유는 예수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자리를 흔들고 민심이 예수께로 자꾸 몰려서 위기감에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회에서 매장시킬 방법만 생각한 겁니다. 종교 사회에서 신성 모독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특히 사형이 가능한 아주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온갖 증거를 찾았지만은 마땅한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정보를 이 가룟 유다를 통해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해서 신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짜맞추기식으로 표적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2명의 거짓 증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전에 저 예수란 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께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죽일 명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지금 식민지 나라여서 유대 공회에서는 직접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로마법에는 사형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 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때려서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무죄한 자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는 것은 로마법에도 또 자기의 명예에도 흠집을 내는 일이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새로운 이유로 빌라도를 흔들었습니다. 식민지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밀란입니다. 로마법의 십자가형은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치범에게 주는 형벌인데, 예수는 자신이 왕이라 하여서 로마 황제에 반역한 자인데 그를 풀어주는 것은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정치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은 빌라도 총독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긴 겁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책임 회피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려서 영원히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오르게 된 불우한 인생이 된 거죠.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왜 이렇게 비열하고 불법적이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걸까? 예수를 백성들의 가슴에서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악질범으로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됐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고 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공교롭게도 로마의 십자가 형틀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에 달기만 하면 이스라엘 온 백성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예수는 우리가 모른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나무에 달렸겠지. 저 예수가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진행됐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이시지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신성 모독죄를 씌웠고 로마 총독도 예수가 죄 없다 판단했지만 밀란이 두려워 십자가형을 허락했고 십자가형을 받았으니 백성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흉악범으로 비춰졌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각인되었으니 예수님은 낙인 효과를 당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당시 백성들의 이 무지함,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53장 4절 말씀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3장 8절에도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 찬양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노라.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눈이 어두웠고 마음이 캄캄했고 무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신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큰 소리 친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밝히 보지 못한 채 광기에 빠져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러고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런 잘못이 실수가 시작된 것일까? 우리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유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할 수 있어요. 그를 아는 자들은 누구나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이 예언을 그들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고난당한 종의 이야기를 그들도 읽고 듣지 않았겠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지 그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한 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눈앞에 서 있는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못 박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것을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요 강단 설교를 통해 듣고 배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석된 성경 이전에 성경 그 자체를 내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저 설교 서핑하게 되면 각 설교자들의 신학과 신앙 간의 차이를 내서 내 안에서 뒤죽박죽된 신앙관을 가질 위험도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직접 텍스트인 이 성경책을 직접 보며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직접 보았다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현혹되는 말에 넘어가지 않았고 적어도 무지함으로 인해 역사적 실책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눈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은 눈앞에 메시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보아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본 복된 자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될 어린 양이심을 미리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선 공회원들 중에 기득권자였던 한 사람, 니고데모, 그는 홀로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을 질문한 주님을 본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한 맹인은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의 눈도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성경에는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심을 깨닫고 눈으로 본 복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는 눈을 가져 복된 자리에 있다가도 넘어지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가르침 받았고 돈깨를 맡을 만큼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께 발뒤꿈치를 든 자가 됐습니다. 바울에게도 데마라는 사람은 신실한 동력자인데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내게서 떠난 자가 되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냥 떠난 정도가 아니라 바울에게 해를 끼친 후에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던 두 사람은 핍박과 위협이 두려워서 사명을 자리를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이 있어 복된 자들이었는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복된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을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이런 눈이 밝았던 사람도 흐려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들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라고 했는데 대만은 세상의 안락과 즐거움을 사명의 자리를 저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고 했는데 성경에 알렉산더 후메네오 또 후메네오 빌레도 이렇게 이름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그릇된 신앙관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것.
즉 교만함, 세상을 사랑함, 돈에 대한 욕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도, 눈이 밝았던 사람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구원받았던 자가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생기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성령님은 한 번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견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리스도인이어도 밝았던 눈이 흐려진 상태가 될 수 있고, 눈이 흐려지면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외쳤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이 밝은 자에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제자훈련 3년이나 받은 자여도 항상 깨어 있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속에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항상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항상 깨어 있게 되고, 기도하는 자가 항상 밝은 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자여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앞서게 될 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며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나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고, 데마처럼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자가 되고, 알렉산더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것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난 안 그래. 난 절대로 그러지 않을까. 나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목숨까지도 바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베드로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주님의 길을 거스르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만할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늘 뜨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하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예수님의 걸음이 향하는 곳에 나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저 유대인들과 같이 나도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마음이 캄캄해지고 무지함에 빠지게 되면 나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게 되고, 또 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한 정죄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해석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읽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먼저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자가 아니라 주여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항상 깨어 있으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눈이 어둡고 마음이 캄캄해진 것은 우리가 깨어 있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곳 시선이 향하는 곳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도 알아서 그 자리에 함께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디딤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